오늘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남왕국이 이제 멸망이라는 절망적인 그 시대를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남왕국이 멸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빠져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았고 몸으로 그것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기도를 드렸고, 또 자신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이제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제 포위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이 성이 함락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동족들에게 미움을 산 겁니다. 매국노 취급을 당해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어진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힌 상태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사실 목회자가 축복을 선언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형통을 선언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멸망을 선포한다고 할 때에 아마 성도들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인데, 이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엄격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 길은, 니들이 거기서 살아날 방법은 뭐냐면 포로가 돼서 그냥 끌려가는 게 사는 방법이다. 그들과 대항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라 나가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것에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50년 전에 이제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에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50년 이후의 사람인데, 그런데 50년 이전에 있던 이사야가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상황을 거기에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두 가지로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준 것을 예언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를 기록했다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이제 사건들을 편집해서 이제 넣은 이제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 그 내용 속에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제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후부터 50년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지금 멸망하는 그 직전 그 상황에서 몸소 그것을 지켜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에는 어떤 응답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이를 행하고 성취하는 야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무작정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계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그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개의 내용 속에 보면 세 가지 소개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만들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 그릇을 정교하게 빚듯이 설계하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세밀하게 설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또 만드시는 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설계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것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완성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어떤 큰 일을 행하게 될 때 뭐 직장에서 뭔가 경험이 많은 상사라든지 누군가 참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상의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당한 도움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의 CEO십니다. 이 우주의 CEO시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디자인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경도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소아마비와 그 다음에 천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촛불이 있는데 촛불을 불어서 끌 수도 없는, 힘이 없으니까 천식으로 고통을 당하던 그 소년이 있었는데 11살 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너의 그 장애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역사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신화적인 역사를 이뤄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의 그 사람은 의회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23살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역경을 이겨서 23살에 시의회의 의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뉴욕 주지사가 되어졌고 부통령이 되어졌고, 그리고 미국의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대통령까지 되어졌습니다.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아내의 살해의 태는 이미 끊어진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죠. 이미 자신의 몸은 죽은 것 같고 살해의 태는 끊어져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대상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명령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냐면 목 놓아 부르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 놓아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멘이라도 좀 세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 놓아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외침,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그죠?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주세요, 이보세요, 살려주세요, 이럽니까?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그냥 절규를 말하는 거예요. 절규를 말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만큼 그런 심정으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못하면서 어떻게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구하는 요청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부르짖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갇힌 상황, 그리고 성이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상한 척, 아주 멋지게 고상한 척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무슨 뭐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명령인가? 왜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명령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르짖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철야 예배 왜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고작 해봐야,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 다 합쳐봐야 자기 목소리 내서 기도하는 시간 채 5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채 5분 정도 기도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왜냐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살고 있어. 물고기가 보면요, 제 앞에 어항이 있는데 막 물에서 살다 이렇게 지나고 왔다 가다가 갑자기 탁 올라오더니 올라와서 숨 한 번 쉬고 쏙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렇게 하고 잠수하고 사는 거예요. 잠수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철야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철야에 나와서 이 자리는 부르짖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요.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염려 속에 그냥 눌려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불안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하게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먼저는,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 인정. 뭘 인정해야 되느냐?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능하지 않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인정해야 되느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정을 담아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이성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감정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정을 담고 의지를 담아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인내를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들에게 이 열쇠를 줬는데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다 주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기도로서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나가라고 주님께서 기도의 열쇠를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무슨 말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원인을 찾는 것 뭐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것 다 덮어놓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왜 이게 문제가 생겼는가 그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건짐을 받게 됩니다. 부르짖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도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의 길로 나갔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심한 통곡과 심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막 통곡하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놀고 있으면 엄마가 아무리 깊이 잠에 들어있어도요 그냥 웃고 있는 작은 소리에는 깨지를 않지만 그런 아이가 뭔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뭐 자지러지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하면은 엄마가 어떻습니까? 용수초처럼 팅 일어나가지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용수철처럼 그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만 빈세트 피 박사님께서 그 책 중에 보면 어떤 한 여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여성이 소아마비로 아주 몸이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참 영적인 승리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세트 목사님이 여인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직통전화를 한 대가 있다는 거예요. 직통전화가 한 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자신은 이 직통전화를 건대는 겁니다. 그래서 빈세틀 박사가 물어보기를 도대체 누구에게 그 직통전화를 하느냐? 아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께 직통전화를 하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 전화번호가 333번이라는 거예요. 333번.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직통전화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333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기도의 약속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듣기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응답의 열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응답의 열매. 두 번째는 계시의 열매. 응답과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과 계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씀하지만 기도하면 즉시 응답, 예스와 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들어주겠다. 어떤 것들은 그것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원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주시는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더 나은 응답을 주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계시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 일에 대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범사에 좋은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문제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께서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화된, 접근할 수 없는, 이 은밀한이라는 것은 접근할 수 없는 요새화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상상이나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사실 남유다가 멸망에 처한 그 환경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은요, 그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계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인내로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는 자식을 얻게 되어졌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놀라운 민족의 미래가 열려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보물 창고,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열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야복강 나루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요, 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냐면 형 에서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 절박함 속에서 자기 살고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크고 은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은밀한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범사에 큰 유익이 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E.M. 바운저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도는 하늘의 동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유일한 케이블이다. 하늘의 동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유일한 케이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은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고 계시가 있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시위 때 지금 그 뜰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예레미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의 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도무지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진실하게,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